이제 예배소서를 좀 강의를 해볼까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소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죠.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 특별히 편지, 이 서신서에 있어서는 한 장 한 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에서 대변해 주는 내용이 뭔가, 그 중요한 열쇠 구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1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2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3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해서 3장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5장, 6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예배서 전체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배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떠한 구절일까요? 예배서 1장에서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예배소서 전체에서도 중요한 구절에 해당합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바로 3절입니다. 3절. 예배서 1장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이 예배소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임과 동시에 예배소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3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거기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하다는 말. 특별히 예배소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배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우리는 그저 축복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장수하는 것, 그저 아들, 딸, 자손을 많이 두는 것, 사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복하면, 축복하면. 자, 그런데 예배소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은 그런 복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배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은 그런 물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은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소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인데, 좀 더 이 예배소서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두 단어는 예배소의 전체에서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첫 번째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가 뭐냐?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충만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풍성해지는 복, 무엇보다도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장에서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본다면 7절입니다. 7절. 자,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23절을 가볼까요? 23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1장에 보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고, 자, 그 다음 2장에 가서 한번 살펴본다면 2장 4절을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2장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23절 시작. 너희도 잠깐만요. 예?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우리가 봤죠? 4절. 그 다음에 7절을 또 한번 봅시다. 7절.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4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다.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도 또 풍성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3장 8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가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그 다음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충만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넘치게 하신다. 역시 풍성과 충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이제 5장에 가서 볼까요? 4장부터 보십시다. 4장 13절 한번 가봅시다.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토록 예배소서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쭉 보면은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인 복은, 신령한 복은 뭐냐? 충만함과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 가보면 풍성이라고 하는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11절, 6장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 어느 서신보다도 이 에베소서는 이처럼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에베소서를 읽기만 해도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베소서를 가까이 두고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중요하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놓고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3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3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 혜택이 없어요. 이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그러한 복,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적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이란 말을 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큰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또 가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시려고. 어제 오늘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가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또 7절 가보십시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 그 축복이 단순하게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또 뭘 강조하고 있느냐? 9절에 가보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비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예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꽁꽁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고 그때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장을 가서 또 한번 살펴본다면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5절과 6절입니다. 2장에서의 중심 구절은 5절과 6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이 사건의 시점입니다. 과거의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6절을 다시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사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시점은 과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밥 3끼를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 나도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호흡을 하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서 누리시는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3장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를 소개할까요? 특별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이전에는 정말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유대인들만으로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으로. 그런데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벽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종이 되었던 자유자가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 교회의 비밀을 비로소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으로서 구성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모두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런데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진정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그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들이 생각하는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그들만의 모임이다. 그들만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개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의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지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그 유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뭘 질문을 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통역을 옆에 세워놓고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실감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유대인들의 반응, 그 유대인의 그 가이드 유대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거 반문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신이고 이게 이제 기독론인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도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인간에 불과한 그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가.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인간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그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기독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유대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강이 있는데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감격해서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따를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데 순교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놀랍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왜 확장이 안 되는 겁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만이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현으로 저를 쳐다보며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우리만 믿으면 됐지.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리고 가라 아니면 보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로 인하여 기독교가 정말 확장되어져 가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상하다고 하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전도를 합니까? 무엇하러 전도합니까? 이게 저의 대답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하, 유대교는 유대 민족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종교구나.
유대교는 유대 민족 안에서만이 존재하는 종교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만 믿으면 되지 왜 전도를 하고 왜 나가서 선교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저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차이점이구나.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동일하게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과 하나의 모임의 어떤 구성원이 되고 그들과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상상조차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이구나.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공부하게 될 터인데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선교함에 있어서 이해가 바로 될 수 있고 큰 유익함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뭔가 크게 잘못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공부할 터인데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진리 안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이다. 끼리끼만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어떤 대상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신령한 단체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신령한 교회 구성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구성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일원금 이양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이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한 형제요 찬참회임으로써 신령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